나는 내 행위를 아노라.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반응이 천차만별이에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섬겼던 사람들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면, 아,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래 되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 말은 뭐죠? 나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건 완전 공포죠. 동일한 말씀이라도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를 모두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한 행위와 수고와 섬김 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했다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이 이번에 집사 선거 나서려고 그러나 장로 되고 싶어하나 뭐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 히브리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섬김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고 수고한 이들은 감격과 눈물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불법을 행한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겁니다. 뭐 그걸 또 알고 계시냐? 그걸 또 보셨어요?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걸 다 보셨어요?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분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순절 한날에 3,000명이 구원받았고 곧이어 남장은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이 열린 거죠. 곧이어 사마리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심으로 왕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어두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8절로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필라델피아 교회는 강성하고 큰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정치적 힘도 없고 돈의 힘도 없고 맨파워로 하죠. 사람의 힘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할 수가 없고 최초의 원본은 완전하였지만 지금 있는 성경은 완전할 수가 없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안 지킵니다. 높은 학문이나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말씀 지키면은 밥벌이가 안 돼요. 그들은 성경을 펴서 이 구절은 이게 잘못됐고 이 구절은 이게 잘못됐다고 해야 그게 수업인데 그게 강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부패를 지키고 말씀을 파괴합니다. 대형교회나 학교나 출판사들은 부패한 성경을 더 나은 역본이라고 선전하면서 보급을 합니다. 현대적인 성경에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라면서 부지런히 광고하면서 결국 뭐합니까? 성경 장사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적은 힘을 가진 소수의 성도들이 주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강하다고 하십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헐벗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는 것과 주님이 아는 것,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주저했지만 주님은 그의 입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지만 주님은 그를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말에는 어눌하고 서툴렀지만 주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요 선포자의 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주님께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지금 약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주님의 강한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이 주의 권능을 입고 싶으면 여러분 연약해야 됩니다. 말씀에 아주 주목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약할 그때에 강하다 그랬습니다. 약할 그때 강합니다. 참으로 역설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설의 진리죠. 11장 한 4절.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진 약한 자들이었지만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서 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4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약 성도들은 뭘 지켜야 되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이 약 180개에서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죠.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이거죠. 오늘 교회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닳도록 읽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안 보여줘서 크리스천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뭡니까? 서로 사랑을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 걸 보질 못합니다. 한 달도 안 다녀도 서로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사이가 안 좋구나. 저 사람과 저 사람 서로 씹는구나. 서로 시기하는구나. 물어뜯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 안 하거든요.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쓴뿌리를 품고 있단 말이죠. 교회에 와서 보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그럼 방언이나 예언이나 투시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형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끌려요. 그리고 그 교회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제 남편 구원받았어요. 좋죠. 구원받아서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죠. 아니,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께 만족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신자라야 내게 쓸모가 있지. 그냥 구원받은 신자는 나한테 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 소용없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사라야 성도들이 만족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하지, 그 양반 똑똑한 척을 하는데 사실 말쟁이야. 끝이야. 안 그래? 구원 안 받았다는 말 아니야. 크리스찬 아니란 말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무도 느끼거나 보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 주신 명령이 지금 보입니까? 권고, 충고, 교훈 그런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자,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크리스천이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15장 17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성취고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랑의 증표, 사랑의 증거는 뭐죠?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대환란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 예수의 명령,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이 책, 즉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됩니다. 이 책에 나온 말씀들을 지킬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교로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런 거 지킨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신약교와 상관없습니다. 대환란 때는 뭐냐? 마찬가지. 대환란 때 주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되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뒤로 갑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들을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귀는 언제든 즉시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다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씨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이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자, 말씀이 뿌려질 때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중요합니다.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사탄은 즉시 옵니다. 말씀이 뿌려진 순간 와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빼앗겨버린다. 사탄은 뭐 하는 자라고요? 말씀을 빼앗습니다. 말씀을 못 빼앗으면 언제 합니까? 다른 씨앗을 거기다 뿌려줍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빼앗든가 가라지를 뿌리든가요. 지난주 설교좀 기억나요? 이 문 열고 나갈 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할 순간에 벌써 까먹어요. 빼앗긴 줄도 모르고 달고 옵니다. 근데 교회 놔두고 왔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자기 한 설교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참 생각해요. 내가 뭐 설교했더라 하고.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헤매는데 뭐 설교했더라 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든지 주의하면서 둘러보고 항상 긴장하고 해야 돼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 지킬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은 말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게 내 말을 지키며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